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리 들리나요? 한번 소리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입니다. 예, 각자 한번 소리 체크도 해보시고, 아마 자주 이 음소거, 켰다가 껐다가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세요. 오디오 하면서 연습으로. 이제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뭘 하려면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또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음소거 부분에 오디오에 딱 맞춰 껐다 켰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다 참석,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선교 인턴십 여름 모듈라, 삐아 강의에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해볼까요? 네, 네. 네, 저는 이번에 지도교수로 여기 이제 돼 있는 김윤이고요. 여러분이 먼저 실라버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머리에 이미 읽어보고 들어있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그래도 이제 한번 다 리뷰는 안 하고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거기 실라버스에 보면 기본 날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일 날, 8월 8일 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만요. 실라버스 공유해 주는 거예요. 예. 8월 8일 날 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일로,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커다란 이슈가 있을까요? 이거는 임의로 바꾼 것이라,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이거 끝나기 전까지 어려운 분은 이제 최세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고요. course description 이거 공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거 일일이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예, 공유를 꺼주시기 바래요. 다 같이 서로 볼 수 있도록. 네, 거기 이제 여러분이 보면, 다 갖고 계시죠? 올려드렸으니까. course description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arning outcome, 그 다음 페이지에 쫙 나오는데,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학생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 올려보실까요? 다 횃불의 신학생들인가요? 그렇구나. 아니요, 외부인들은 아니요, 한 분은 저희 이 줌도 좀 도와주시고 할 분은 한 분 있어요. 제가 모셔온 분 누구시죠? 있고요. 누구시? 주용희, 주용희, 주영이? 네, 주용희. 주용희? 네네네. 여기서는 안 주용희님, 알겠어요. 예, 네네네. 예, 전체 기능 좀 좋습니다. 도와주시. 네네네. 우리 이대성님은 여기만 보이는데? 그걸 좀 낮춰볼래요? 예, 이게 되나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되면 얼굴이 이렇게 잘려 보여서. 그래서 이제 러닝 아웃컴은 10가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다 신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듀얼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이 배우는 목적이 있겠죠. 배워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목적이 있겠죠. 그죠? 음, 그러면 이제 뭐 신학교에서 해봤으니까 알지만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배우는 목적이 있고 또 나가서 가르치는 목적이 있죠. 근데 신학교에서는 뭐 다 레디메이드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그걸 바로 가르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죠. 이미 경험을 해봤지만 뭐 이렇게 MD부 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 이제 낚시를 한다 그러면 낚시를 잡아서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뭐 낚싯대는 뭐 뭘 써야 되고 뭐 바다 깊은 곳에 가면 뭘 던져야 되고 여기서는 뭐가 돼 이렇게 배우니까 낚시는 실제 못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과목은 그래도
거의 이제 배우면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one of those, 그러니까 이제 실용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이게 이제 커리큘럼 이미 다 나와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알면은 가서 바로 거의 고기를 잡아준 셈이에요. 그렇지만 고기는 있는데 조금은 요리를 이제 막 팔딱팔딱 굉장히 프레쉬한 건데 조금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여러분 각자 사역지에 맞는 대상 또 뭐 어떤 문화가 있는 사역지냐 이거에 따라 그래도 소금을 뿌려야 될지 고춧가루를 더 많이 뿌려야 될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이 가서 가르칠 수 있고 뭐 비유는 이제 그런 거죠. 이 과목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또 이 과목에 굉장히 좋은 점이 뭐예요? 숙제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 뭐 페이퍼 써야 돼요, 뭐 이러는데, 어, 글쎄, 저는 이제, 옛날부터, 총장 할 때부터도, 그때부터 우리 교수님들이 나중에 만나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앞서갔다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우리 교수님들이 그게 딱 이해가 안 가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챗GPT도 그래. 그때 이제 챗GPT가 조금씩 이렇게 빨리 확산될지 모르고 조금씩 이제 이거를 학생들이 쓰면 어떡하냐, 뭐, 요런 정도 논의가 나왔을 때요. 나는 정말 교수님들이 그건 반대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바뀌었겠죠.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무조건 쓰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페이퍼에서도 오히려 이건 챗GPT 전체를 내가 가져온 거다. 그렇게 쓰고 그 대신 인터랙션을 하도록.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을 동의하고 어떤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지,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그게 낫지.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도 못 쓰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절대. 그리고 찾아내야 된다. 페이퍼에 이걸 쓰면 막 찾아내는 기재가 있을 것이다.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 클래스니까 내가 그 클래스까지 이렇게 해라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토의는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 프리덤을 줬어요. 오케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못 쓰게 해봤자 신학교에서 안 쓰는 척 하다가 나가면 다 쓴다.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틀리고 뭐가 한번 경험을 학생들이 해봐야 조심도 하고 어떻게 활용도 뭐 이런 걸 우리가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도 못 말리겠죠. 그 사용도를.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완고해서 내가 방법을 오케이 과목마다 다르게 해라. 내 과목은 이렇게 하고 열려서 오픈돼 있는 교수는 마음껏 오픈해라. 이런 이제 정책을 그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교수님이 그 당시는 그래도 못 쓰게 막 뭐 주의를 하고 뭐 레퍼런스를 달고 어쩌고저쩌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때 내가 굉장히 그 앞서갔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음, 어쨌든 이 일과 영성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제 커리큘럼을 우리가 배울 텐데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모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교함이에요. precise. 내가 아는 건데 이거가 정확한 건가? 그거를 캐치를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아는, 이 정도는, 뭐, 그렇지 뭐 해갖고는 여러분이 이 과목을 듣기 이전과 그대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연세들을 보니까, 일터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쉽게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일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가진 굉장한 고정된 생각이 있어요. 거기를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비극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일과 영성뿐 아니라 신학교 3년 내내 MD부에서 가리키잖아요. 별거 별거 다 가리키는데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는 새로운 걸 얻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학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는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왔던 생각을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이렇게 흡수가 되고 책도 읽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졸업을 할 때 되면 그대로 가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정보는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교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래갖고 그만하자 막 이렇게 한 건데 교수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걸 이제 티처블 하다 그러거든요. 티처빌리티가 너무 중요해요. 티처블 하지 않으면 그냥 새로운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사역 대상들은 그걸 더 많이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 그것과 관계없는 굉장히 고정된 관념을 막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죠? 우리 화장을 해도 스킨이 안 좋으면 화장이 붕 떠요. 마찬가지로 조금 뭔가 이 결이 다른 얘기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어려운 걸 배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거의 뉘앙스가 뭔가 또 그 뉘앙스가 주는 내가 티처블 하다면 어떤 면이 내 결을 어떻게 다듬어야 되나 내 신앙의 색깔, 컬러를 약간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빨강색인데 요거를 약간 붉은빛으로 하면 어떤 그 적용이 달라지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리키는 건 둘째고 왜냐면 그렇게 모르면 사실은 가서 또 아는 대로 막 얘기해 버리니까 지금은 어디에 짧은 기간이지만 포커스를 하냐면 내 결을 다듬는 시간, 그죠? 내 생각을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뭐였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떤 면이 변해야 되지. 그럼 그렇게 변한다면 적용이 뭐지? 그럼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이 이게 잘 안 되면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돈에 대한 관념은 뭐였지? 그죠? 근데 이제 그거에 엄청 나는 내 자신을 칭찬하면 내가 원래 일과영성 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구약 교수예요. 근데 일과형성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엄청 티처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되게 기뻤어요. 나도 일과형성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야. 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부모도 저는 전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세속의 기관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또 남편도 목회자고 나 자신은 신학교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어디 뭐 세속 어디 가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나처럼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은 없겠죠. 그죠? 정말. 그리고 구약학을, 서기 이런 거를 가리켰어요. 근데 이제, 조금 강점이 있다면 구약학을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내가 이제 전체 숲을 보는 능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숲을 보는 능력 속에서 구약학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학자의 기질과 자질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그거를 옮겨가니까 그 눈으로, 이제 일터랑 뭐 이런 요소들을 바라보니까 조금 더 성경적 관념이 확 이렇게, 금방 깨달아졌어요. 반대는 힘들 거예요. 어, 그냥 일터에 있다가 성경을 확 깨닫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는 뭐, 거의 20년 동안을 이 성경학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됐는데 세상을 그 눈으로 확 보는 건 금방 어떻게 보면 내가 티처블 하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표가 내가 목표하는 게 좀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되면 굉장히 신나게 이 툴, 이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배울 거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터랙션을 하고 또 굉장히 즐겁게 사역을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콜스 텍스트는 제프 벤 듀저 이거 주문하셔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추천을 해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면서 신학을 했어요. 경제학자인데 MDiV를 했어요. 그래서 보는 눈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이거 뒤늦게 발견했는데 나랑 너무 동일하고 굉장히 동의하고 또 이분은 내가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제학자의 관점 그게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거를 주기 때문에 보충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켓 1 시리즈 6권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오늘 이제 1 요거 꼭 있어야 돼요. 6권이 있는데 짧아요. 아주 짧게 짧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일, 돈, 성공, 윤리, 관계, 갈증에서 이렇게 6권이 있어요. 요거를 이 기간 동안에 읽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많이 읽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부담은 없고요. 2주 동안에 밴듀저 책 하나 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뭐 한 권 읽는데 한 20분이면 아마 다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쭉쭉 앉아서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없고 그게 다예요.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추천 도서가 있는데 우리 최영민 회장이 이제 이 엄경화 자매 전에 우리 최영민 형제가 회장이었어요. 일터신학에 아주 잘해줬고요. 또 토대를 잘 놔서 또 엄경화 자매가 그걸 잘 받아서 아주 엄경화 자매는 회사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해요. 내가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엄청 변한 게 뭐냐면, 일터에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들에 대한, 이해도도 없었고, 또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다는 게 몰라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맨날 회사에서 돈 벌지, 나도 그랬어요. 돈에 대해서도, 뭐 저렇게 돈을 벌라고 애쓰나. 왜냐면 난 목회자 가정이니까 돈의 가치는 정말 중요하지 않게 자랐기 때문에, 뭐 저렇게 돈 벌라고 저렇게 애쓰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는데, 이 일터에 계신 분들을 대하면서, 그들은 정말 최전방에 치열하게, 에브리데이, 사람을 대하고, 디시전을 메이크하고, 또, 경쟁, 그죠?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뚫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엑설런트한 리소스들이에요. 휴먼 리소스.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배울 점이 어마어마해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좀 준비가 되고 그들을 대하면 여러분도 그들에게 배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목회자만 열심히 또 우리 사역자들만 열심히 산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들을 대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목회자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요. 일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아침부터 이제 CEO들은 새벽 브렉퍼스트부터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나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 모임이 있으면 저녁 시간에 와요. 그리고 9시, 10시에 그 힘든 거를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그런 그러고도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여기 뭐 하고 뭐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엄청 우리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막 동정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 막 존중하고 이게 훨씬 컸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면 그분들에 대한 게 쑥 올라온 거죠. 어떨 때는 더 많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사역자들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 신학생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일터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그냥 신학만 하죠. 근데도 막 뭐 일터에 있이 신학을 하는 사람은 예외지만 신학만 하는데도 뭐 불만도 많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가르친다면 훨씬 더 엄격하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분들도 일 하루 종일 하고 대학원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이 막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각자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고 믿고요. 여기에 이제 그 requirement는 출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랙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빠져버리면 뭐 기여할 게 없어요. 나는 여기에 인터랙션 하는 거, 질문하는 거, 또 내 생각을 나누는 걸 기여라고 봐요. 컨트리뷰션. 컨트리뷰션을 안 해주는데 다른 과목은 듣는 거죠.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 5분 전에 와서 대기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뭐 어느 수업 듣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엄경아 조교에게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단으로 빠지는 건 없게. 왜냐면 이게 별로 나머지 숙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참석이. 근데도 막 무단으로 빠져. 그럼 서로에 대한 이게 이제 공동체 오늘 빌드했어요. 공동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오프라인도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이슈가 있냐라는 게 못 참석할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오프라인도 수업의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딩 그거는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죠 이 수업 패스 or non 패스요. 처음으로 70% 이상 만족이 되면 근데 이제 참석을 안 하면 쑥 빠져요. 출석이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몇 프로가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70% 이상 되면 패스니까 뭐 너무 바쁘면 책을 한 권 안 읽어도 될 정도로 나중에 읽어도 되죠. 뭐 그런 거는 그죠? 그러나 이제 되도록 이 기간에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실라버스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혹시 질문을 채팅에 언제든지 해도 좋고요. 없으면 다 그렇게 동의한 걸로, 이게 동의서예요, 동의서. 음, 동의한 걸로 하고, 실라버스에 대한 특별한 질문 없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다음 11일 날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으로 바꿨습니다. 직장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끝날 때까지 의의를 제기 안 하면 그냥 동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아 버켓 다 한번 들어볼까요? 확인? 구입했죠? 한 것만 하면 너무 좋은데 다 하려니까 좀 비싼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건 있어야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넘겨보시면 일단 삐아라는 제목부터 여러분이 이제 기록을 좀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왜냐면 막상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인도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하지? 그게 제일 이슈더라고요. 삐아라는 제목부터 이거는 영어로 돼 있는데 faith and work 그죠? 그건 아시겠죠? 믿음과 일 그죠? faith and work institute, 기관이죠, 기관. 그 다음에 원래 아시아였는데, 미국에 좀 진출이 되면서 for all nations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아라는 이니셜은 바꾸지 않으면서 속 내용은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 Institute Asia라고 돼 있는 로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고도 이번에 바꿨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삐아 쓰고 닷넷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삐아 닷넷으로 들어가 보시면 로고가 바뀌고 거기에 올 네이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삐아 버켓이
물론 영어로는 한국말로 먼저 만들었고요. 영어로 번역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어로 번역이 일돈 성공까지 돼 있고요. 번역은 다 돼 있는데 이제 출판이 성공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로 일돈 거기도 번역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출판을 일돈 왜냐면 이제 이게 소비가 되는 걸 보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고어로도 돼 있어요. 돼 있고 인도네시아 예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제 베트남어로는 번역이 다 돼 있는데 출판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걸 할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어쨌든 뭐 그런 시기라서 좀씩 이제 이번에 대만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정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대화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말만 시키면 말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엄청 말을 막 하고 나는 못 알아듣지만 이제 그만하라면 막 이제 쳐다보고 이제 그런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이제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6권의 책이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파란 부분이 나오죠? 거기 보면 우리의 미션이 뭔가, 거기 보면 이제 3가지 단어가 나왔죠. Equip, Connect, Mobilize. 요 3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야? Equip 되는 거죠. 준비되는 거죠. Connect는 뭐야? PR을 하는 사람은 Connect가 돼야 돼요. 그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배운 사람은, 그러니까 6권을 다 배운 사람은 나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요번에 대만 가서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이죠. 자기는 보험 회사를 하는데, 교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은, 어, 그런 실제적인 이슈가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은 깊게 생각 안 하면 단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아에서는 그걸 단순하게 yes or no로 답하기보다는 정말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목적 자체가 그거일 수 있어. 그럼 뭐 그 자체가 이미 교회랑 그 사람의 그 어젠다랑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신앙도 좋고 성숙하고 다 목적도 올바라. 그런데 자기는 너무 좋은 상품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준비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본인의 성숙도에 맞게 오해하지 않게 그거를 잘 어프로치를 하고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의 장치가 필요하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답을 굉장히 이거보다 더 정교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 게 필요해. 그러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성숙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왜냐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 결국 그죠? 내가 이 정도면 저 사람에게 순수하게 그 내 친구도 나한테 보험을 팔았는데 막 동창이 그러니까 막 억지로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십몇 년을 지날 동안에 그냥 조금씩 빠져나간 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연락 와서 너무 솔솔해요. 정말 좋은 상품이었어. 진짜 막 몰랐던데 막 이렇게 보화를 찾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엄청 고마운 거죠. 물론 그 친구는 그게 이 현대 사회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 친구도.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거나 앵긴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서로 자신에 대한 존엄감, 나에 대한 그 존중함, 이게 맞을 때는 와인 낫이 될 수 있어. 그러려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어떻게 파악하냐? 결국은 이런 삐아 같은 것으로 다져지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게 이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다른 걸로 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뭐 찾아봐서 해서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보기에 삐아가 엑설런트한 도구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우리 민숙이 공부합시다. 올 것 같아요, 요새? 안 와요. 요새는 그런 거 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막 지겨워하고. 뭐, 그러면 엔터테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엔터테인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이제 그 부산의 수영여교에 가서 4일 동안에 정말 이 구약 전체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은, 뭐, 어렵게, 그러니까 너무 쉽게만 갈 수도 없고,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없고, 이제 그 중간 정도를 해서 했는데, 내가 굉장히 느낀 게, 이 성도들이, 이런 정말, 어, 요런 성경을 아는 지식에도 되게 목말랐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느낀 게 이제 거기서 알려준 건데 보통 한 900명 정도 온대요. 근데 한 1,400명 정도가 왔어. 그리고 4일 동안 하니까 매번 줄어든대요. 근데 소문을 듣고 더 많이 왔어요. 이거 너 첫날 듣고 너무 이거 좋다 해갖고. 그리고 막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직장에 있는 사람 하나도 못 오지 않냐 그랬더니 맞대요. 이제 유튜브로 자기네가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거는 굉장히 지식적인 건데도 목말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지식적인 거 맨날 하는데 너무 싫어서 뭐 이 성경 공부 열면 2, 30명도 안 오는, 그리고 매번 빠져. 그리고 끝에 가서는 몇 명 안 남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퀄이 돼야 돼요. 그들을 이퀄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삶의 행동이 조금 그래도 안심은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보험 팔 수 있냐? 사람에 따라 달려 있어요. 커넥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건전하게. 뭐 안 그러면 뭐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 놔두고 꼭 단대 가서 찾으라는 법이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라이즈는 조금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사님이나 장로님 레벨은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멘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들이 가르치면서 자기 경험을 나누는, 모빌라이즈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 선한 목자 교회는 원래 그 장로님 한 분이 이걸 저한테 배웠었어요, 옛날에. 그분이 교회에 소개해서 그분이 올가나이즈해서 이 삐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평신도들도 올가나이즈해서 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겨보시면 6권의 책이 있고요. 여러분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요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니까. 거기 보면 헤드스타트가 있고요. 재직 앤 리더십,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자, 헤드스타트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삐아 지금 여러분이 배우려는 이 버켓은요. 조금 그래도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례 연구가 좀 그래요. 근데 청년들 막 이제 사회를 진출을 했어. 막 취직이 막 됐어. 1년 차야. 그러면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게 헤드 스타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들은 그걸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삐아 버킷은 대학생은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막 교회에서 대학생들 막 힘들게 하는데 헤드 스타트도 대학생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대학생을 해야 된다면 4학년 졸업을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월에 졸업하면 요 가을 학기부터는 저기 인턴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헤드 스타트로 청년들 모아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기껏 말했는데 나중에 이제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이 버켓은 뭐냐? 그래도 일터에 한 3년 차는 있어 본 사람? 뭐 2년만 있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삐아 워먼스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학생도 와요. 자기 엄마 따라서 엄마가 하도 오라 그래갖고 그래도 하긴 하는데 그건 뭐 제너럴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피아 버켓 커리큘럼이 나와 있죠. 아, 자, 이 버켓 왜 피아 버켓이냐? 아, 뭐냐면요, 버킷리스트라고 있죠. 죽기 전에 해봐야 되는 리스트. 나도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죽기 전에 아이슬란드를 한번 가보고 싶은 것도 리스트에 하나 들어있고요. 꼭 아이슬란드는 나라. 그 다음에, 오로라를 한번 꼭 보고 싶은,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착안한 거야. 버켓으로 해서, 일터에 계신 분들은 일터를 떠나기 전에, 아, 그리고 죽기 전에도 좋아요. 한 번은 거쳐가시라 해서 버켓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버켓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6권의 책이 있고 커리큘럼이 거기 나와 있어요. 네, 모두 32과입니다. 32과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게 될까? 한 6개월, 8개월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끊이지 않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한 권 하고 좀 쉬고, 한 권 하고 좀 쉬고, 이런 건 좋겠죠. 그러면 거의 1년 정도 하고, 미리 말해두지만, 이거는 반복해서 해도 좋아요. 내가 삐아버켓을 다 한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뭐 하지 그랬더니 그냥 정신없이 해갖고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래볼까 해갖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이런 걸 했었나?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시즌이 바뀌었어요. 그 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래도 뭐 매주 빠지지 않고 뭐 만나는 건 아니니까 방학도 좀 빼고 하니까 뭐 1년 반을 만났다고 합시다. 1년 반 후에 다시 하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포지션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잡도 트랜지션을 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즌이 바뀌니까 적용이 또 달라요. 그리고 2차로 하니까 처음에는 멍사멍사 이게 뭐지? 이거 또 건지는 게 달라요. 마치 성경에 여러분이 아는 구절도 이게 새롭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 이제 그런 게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계속한대요. 어떤 그 결속력 그런 걸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툴이니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한테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버킷 리더를 위한 안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버킷 사용법이 있어요. 그거 한번 꼭 나중에 읽어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테이블 리더를 위한 부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내가 읽어줄 텐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켓 책은 앞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한 번만 빠지지 말고 쫙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버켓에 대해서? 이거 대상은 일터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하나도 없어? 음, 여기도 굉장히 조용한 집단인가? 어떡하면 좋아. 왜냐면 저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 다 했나? 다 했고요.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 하나도 없어? 할 말을, 거기, 그러면, 그 10페이지에 그거를 조금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10페이지에 버켓 사용법. 이제 버켓의 커리큘럼은 매주 모이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야 토론에도 가속이 붙고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참 좋아요. 근데 꼭 연이을 필요는 없어. 아까 말한 대로
끝나면 책거리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또 모임의 시기는 자유롭게 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하면 상반기에 8번, 하반기에 8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한 4주 이상은 연속으로 좀 모이면 좋아요. 왜냐면 너무 어색하니까 토론해야 되는데 한참 뛰었다가 모이면 좀 어색하니까 좀 친해지는 동안에 한 4주는 빡세게 쫙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있게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3번 커리큘럼도 자유롭게 사용하면 돼요. 1버켓에서 3과 정도를 하고, 뭐돈 버켓에서 2과, 성공해서 3과 해도 되지만, 그럼 책을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차근히 1버켓 끝내고, 다른 버켓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아무리 다른 버켓을 해도, 1버켓은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게 모든 거의 기초가 돼요. 그거가 잡혀야, 성공, 그죠? 관계, 또, 무슨 윤리, 돈,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 기본이다.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당 인원은 자유롭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인원을 모집을 해요. 내가 인도해야지. 그러면 한 6명쯤은 모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한 6명이랑 같이 여러분이 7명까지 되는 거죠. 토론하면 좋아요. 4명이 모여도 돼요. 1대1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4명 모였는데 2명이 뭐 출장을 갔어. 그럼 2명이 모여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6명쯤은 모여야 한두 명 빠져도 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자신 있으면 뭐 10명도 한 테이블당 해서 더 라이블리하게 활발하게 진행할 수도 있죠. 뭐 상관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경험을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할 사람 그랬더니 이렇게 모였어.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거를 아주 4명씩 정도로 나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게 해야 너무 디스커션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토론한 것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은 한 사람이 기록을 좀 해서 간단히 모임이 끝난 후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카톡이나 밴드에 올려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모임이 끝나면 본인이 좋았던 거를 그 멤버들에게 올려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해요. 또 열심히 옮기면 다른 사람이 너무 좋았겠네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나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본인이 모집을 해도 되고 또 교회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그 장로님처럼 아예 그걸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그래갖고 매번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 모집, 어떤 교회는 일 모집하고 끝나면 또 돈 모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다양하게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질문 질문 없어요?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퍼실리레이터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것을 다 한 사람들에게 퍼실리레이터라고 하는 어떤 뭐 인증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1버킷을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해볼 수 있겠어 라고 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건지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일반 성도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래 목회자는 세미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래야 이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PPT 하고 이런 자료를 다 줘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받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내가 그냥 공부해야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동기일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주고 왜냐하면 사역을 한다는 건 그냥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좀 더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모임이 따로 있어요. 평신도 모임이 있어. 그 사람들은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들 중에 간혹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거 인도해 보고 싶은데 인도해도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나 일 해볼래요. 그럼 일에 대한 걸 줘요. 어,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마음이 있어서 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애지간하면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멘토 받을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질문해라 해서 자기가 경험해보게 뭐 그런 평신도들은 자기가 막 사역으로 이걸 가지고 나설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격려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신학생들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리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이거 끝나면 이 PPT며 뭐 그런 것들 다 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그걸 뭐라 그러죠? 자격증도 다 보내줄 거예요. 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이 6개의 버킷이 순서에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1섹션을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는 뭐 순서와 상관없는지 질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갈증에서 버킷의 색깔이 다른데 이유가 있을까요? 둘 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원래 이 일을 하면 나머지는 순서가 없도록 해놨어요, 내가. 근데 그냥 배열을, 거기 보면 일, 돈, 성공, 윤리, 관계, 갈증에서 이렇게 배열을 해놨죠. 8쪽에, 9쪽에. 해놓고 내가 인도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거를, 이건 임상으로, 하일리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 버켓은 굉장히 다 필요로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면서 친해지면 그러고 나서 관계 버켓 하면 훨씬 좋아요. 깊이도 있고 더 오픈하고. 근데 일하고 관계 버켓을 먼저 하면 내용은 이해가 되겠지만 오픈이 덜 됐을 때 관계 버켓을 하면 건지는 게 덜 돼요. 그래서 그리고 윤리는 조금 어려워요. 갑자기 일하고 윤리부터 들이대면 좀 부담이 많이 가요. 의외로. 그래서, 왜냐면, 이 평신도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일이 이제 일단은 기초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뭐예요? 다 돈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걸 싸면 이들한테 뭐가 되냐면 오픈 마인드가 돼요. 돈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돈까지 하면 좀 안정감이 생겨요. 그럼 자연히 이슈가 뭐예요? 따라오는 이슈가 성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성공부터는 돈이랑 일은 그냥 좀 신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일 첫과를 하면 목사님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이따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오늘. 어, 근데 성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성도들에게 이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성공부터는 조금씩 조여요. 그래서 이게 성숙도를 좀 헌신하게 되고 윤리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철렁하죠. 야, 이게 보통 이슈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가는 게 가장 안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지면 관계 버켓을 하면 너무너무 좋죠. 갈증 해소는 왜 그랬냐면 이거는 두가뿐이 없고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술이에요. 옛날에 이거 만들 당시에는 젊은이들을 만나면 무조건 술부터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고 너무 급하면 갈증에서부터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요 순서대로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였지 질문이? 이 순서 일상 다 답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 그러면 갈증 해소의 섹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순서대로 하고 갈증 해소를 맨 마지막에 해도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순서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갈증 음, 해소에 지금 술과 두 번째 기독교인은 경쟁하면 안 되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음. 내용이 바뀔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안 말씀드려요. 바뀌어요. 일단은. 아마 바뀌면 다른 책으로 이렇게 추가로 나오지 이 자체를 막 출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꾸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원래 갈증 해소를 이게 뭐냐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네, 원래 계획이. 그래서 이제 저기 관계까지 딱 해놓고 완성했는데 하도 이거를 요청을 많이 해서 그래서 술을 했어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과만 하는 것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과를 더 만들고 요거는 좀 예외적으로 갈증 해소라는
제목으로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30가 딱 채웠잖아요. 딱 끊어지게. 근데 두 가가 추가로 붙은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한 10분 쉬고요. 8시 20, 좀 일찍 9분에 들어올까? 그래서 일과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자유롭게 쉬면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해도 좋아요. 아닌 사람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교수님, 그 이 책 이거,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 그거는 지난번 가을에 인턴십 때 우리가 했어요. 음, 가을에 그때 몇 학점이었죠? 엄경화 자매? 음소거. 2학점이야. 그때도 2학점에서 네네. 헤드스타트 다 했어요. 네네. 네네. 음. 맞아요. 이번에 2학기 때는 교수님 어떤 교재로 하실 생각이세요? 삐아로 하실 생각이세요? 2학기 그래야 되지 모듈. 않을까요? 삐아 안 한 음, 사람 해야 되지 음, 않을까요? 네. 그럼 그거 뭐 다른 음, 포스터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만들어서 금요일부터 홍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내용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삐아 안 한 사람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음, 음, 음. 아니면 또 헤드스타트 안 한 사람으로 해서 헤드스타트로 할까? 그럴 필요는 없죠. 삐아가 좋을 것 같기는 해. 음.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책 잘못 사가지고 내일 서점 가서 사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엄경하자면 혹시 PDF 파일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예. 그럼 삐아 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형제? 아니요, 다른 책들이 있는데 이거 좀 잘못 주문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삐아 버켓 책을 안 산 거죠. 아니요, 몇 권은 샀는데, 일단 책을 좀 잘못 사가지고, 다른 책. 몇 권은 일. 샀어? 일이 있어? 일? 그러니까 일을 말고 잘못 샀습니다. 이거 내일 가서 사겠습니다. 딴 그래서 걸로 내가 찾았어요. 오늘 일과를 PDF 파일로 보내줄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내가 엄경화 자매한테 보내면 엄경화 자매가 그 네, 이대성 형제한테 주는 걸로. 잠깐만요. 네네. 감사합니다. 엄경화 자매, 혹시 네. 그 내용을 얼른 찍어서 우리 이대성 학생에게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게 네네. 전화를 안 받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음. 알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곧, 그 뭐죠? 처음부터, 그렇죠? 오늘은 일과만 하니까 14쪽하고 계속 아, 14, 21쪽까지. 하나, 14부터 둘, 20일이요? 네. 넷, 넷, 네, 알겠습니다. 여섯, 그리고 여덟 개 네, 사진 찍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걸 도와주신다 그랬죠? 아, 주용희, 네. 주영이 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학교, 저희 재단에서 같이 아, 일하고 있고요. 이분도 오랫동안 일터에 있었던, 분이고요. 분이시고, 평신도시고요. 네네. 평신도 집사님이시고. 그 네, 네네. 집사님이시구나. 아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경화 자매가 그걸 찍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찍어서 알아서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은 왜 이래야 되는 걸까요? 예요. 책이. 일에 대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직장에서 일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다. 아우,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뭐 이거 너무 좋겠네요. 진짜 연세로 보면, 일하시다. 그렇구나. 그러면 다 이해도가 높으시겠어요? 그럼 왜 일하셨어요? 그걸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일하셨어요? 옆에 채색 써봐요. 아무거나. 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어, 여자분들 많은데 남자분들은 또 뭐 가족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왜 일하셨어요? 만족을 위해서. 그렇구나. 그거 이해가 돼요. 그죠? 자기 성장. 또요. 너무 좋은데요? 음. 사회적 기대. 그죠? 당연한 코스죠.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생각했죠. 또 여기 연세 많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 이유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깊이 이거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먹고 살 경제, 그 다음에 졸업했으니까 다 취직하게 나도 해야지. 뭐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대 졸업 후 당연한 일로, 그렇죠. 교대면 선생님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에 뭐 자기 만족, 이거는 되게 일을 하면서 더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뭔가 구축한 생각이지. 막 고민한 다음에, 나에게 만족을 위해서 해야지 하거나, 내 성장을 위해서 나 일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저 밑에 있는, 부분들을 하다가, 일이라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만족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도 계속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우리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는 여자들을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았어요. 조금, 음,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서 일을 해야만 하는 여자들이 일을 하는 그래서 놀라울 거예요. 그때가 최고의 잡 그래도 어, 그런 거 아니면서 너무 멋있는 잡이 뭐였냐면 플라이트 어텐던트. 그게 이제 가장 멋있는 왜냐면 우리 때는 외국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어도 잘해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막 거기 외국을 다니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너무나 쟤네들은 멋지다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최고의 잡이 플라이트 어텐던트. 그다음에 두 번째 최고의 잡이 뭐냐면 회사 사장님 비서직이 또 최고의 잡. 놀랍죠. 그랬지 나머지는 어때요? 다 시집을 갔어요. 졸업하고 1, 2년만 시집을 못 가도 이미 쟤는 데려갈 사람이 없고 노처녀 뭐 이렇게 됐던 굉장히 이상한 시대였어요. 음, 맞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지금 현대인들은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물결처럼 이렇게 휩쓸려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첫 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걸 다 커버한다. 그거보다는 어, 되게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한 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과형성이라는 그 커리큘럼 자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14쪽 오프닝 톡. 그거를 우리 주용희 님이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라요. 이게 이제 음성 파일로 돼 있어요. 공유하고 음성. 아직 숙달이 덜 된 조교네. 일과인 건 확실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홍보 영상이에요, 홍보 영상.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 홍보 영상도 다 나중에 줄 거예요. 우리 이제 띠아 소개 영상인데, 그거 말고,
버켓에 1에 1과가 들어가 있어요. 1 버켓 안에 PPT로 1과. 그거를 찾고 할 동안에 우리는 그냥 요 아날로그로 할게요. 이거 아날로그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오디오로 만들어 놓은 거죠. 14쪽에 보면 제가 읽을게. 이게 오프닝 톡인데 사례 연구예요. K씨는 우리 그 사이에 주용이님은 열심히 그 파일에서 일과를 찾아보고 없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요. 잘못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요. 예. 근데 이게 음성이 생성이 돼야 돼. 그거 할 동안에 내가 일단은 읽을게요. K씨는 투자회사에 다닌다. 커미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고 날마다 성과가 공개되어 부담감이 크다. 점심도 제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위에로 이블리 이걸 하나 내리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봐요. 파일을 그대로 한 칸 더 올려요. 아니 하나 더 올려요. 그다음 그 전 걸로. 그다음에 하나 더 올려요. 이제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화면이 바뀌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려봐요. 그다음 거. 이게 아닌데. 오프닝 이거 톡. 맞나 보다. 오퍼레이터 맞아요. 좀 크게 틀어봐요. K씨는 투자 회사에 다닌다. 커미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고 날마다 성과가 공개되어 부담감이 크다. 점심도 제때 못 먹고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가고 다시 새벽같이 출근한다. 그래도 주일만큼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데 얼마 전 목사님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교사 훈련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자, 여러분 15쪽 위에 보면 꼭대기에 보면 거기 팁이 나와 있어요. 팁. 여러분이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되게 이게 이제 답다는 거는 이거는 띠아에서는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답을 뭐 질문에 대한 정답이 뭐냐 그거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게 전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읽고 각자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나눔은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K씨처럼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요? 자, 죄책감 경험이 있는가 하고 다 또 돌아가면서 얘기해. 그 다음에 그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K씨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또 그러면 다 돌아가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다 읽고 원하는 걸 난 조언을 이렇게 해줄래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난 두 개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까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facilitator예요. 그래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활발하게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테이블 리더 우리는 facilitator라고 불러요. facilitator는 인도하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요걸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나눌 텐데 거기 들어가서 아무나 한 사람 나나 엄경화 자매가 없는 곳에는 아무나 한 사람이 자원해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서 이거 두 개를 다 읽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서로 모르니까 간단 뭐 회의실 들어가면 초간단 소개 MD부 몇 학년 뭐 아니면 무슨 과 뭐 MA 뭐 이런 식으로 간단 소개하고 퍼실리테이터 정하고 이 두 질문 읽고 한번 답을 나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어요. 한 15분 정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주용님이 나눌까요? 교수님, 세 개 정도로 하면 될까요? 아니, 아니요, 몇 개로? 아니요. 잠깐만. 이게 4개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수가 많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4개로
그래서 15분 정도 되면 돌아올 수 있게 해줘요. 네, 이제 조금 우리 나누고 다시 또 비블리칼 포인트 할 수 있도록 공유를, 예, 고맙습니다. 뭐 이제 한두 번 하시면 난 이 호스트가 브로드캐스팅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네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떤 내용, 우리 처음이니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그룹에서는 적어도 제가 목사님들 되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 직장 그만둬야 된다. 그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어. 근데 우리 그룹에선 적어도 그건 안 나와서 그래서 내가 아직 신학생이라 저런가? 그죠?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딴소리 뭐 이걸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왜 웃으신 분은 왜 웃으셨는지. 제가 많이 웃었는데요, 교수님. 네, 교수님은 김태영 전도사님과 윤영선 전도사님 26학번 MD부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7학번이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의견들 나눴습니다. 어, 죄책감 가실 필요 없다. 그렇구나.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셋이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그러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목사님들이 이거 들으면 되게 화내신다 그랬잖아요. 네. 진짜로 화내시는 분도 있어. 어머머, 이거 이렇게 가리키면 교회는 어쩌란 말이냐. 어머머. 놀랐죠? 이건 정말, 정말 놀랐어요, 지금 말씀. 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또, 그래, 좋아요. 다른 그룹은요? 어떤 얘기 나왔어요? 그럼 진짜 교회는 어쩌라고? 네, 저희는 이번 그룹이었는데 이번 그룹 얘기도 비슷한 내용들 많았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녹초가 되고 일하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많아요. 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분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뭐 들면. 이직을 하신다든지 여기 이직 나오는, 이직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요. 다른 뭐 일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다른 일을 네, 네. 하신다든지. 또요, 또, 네, 다른, 저희는, 음, 음, 삶이 예배고, 음, 삶이 예배고, 일도 예배고, 어, 왜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분리시켜서 이원론적으로 그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이 아닌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예배다. 그런 관점으로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세상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된 게 어디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왜냐면 언어가 그래요. 세상 일, 하나님의 일. 그럼 뭐예요? 딱 이분적이죠. 그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내 생각에는 원래는 이게 뭐죠? 교회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결과 이걸 교회 일이라고 하다가 너무 소중해서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 거야. 또 목사님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 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걸 참여해 달라.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 안에 언어적인 이분법도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 저거는 세상 일. 그죠? 또요, 뭐, 저는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네.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용어 자체가 하나님의 일, 세상 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또 우리 두 딸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주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의 종으로서 어떤 삶을 허락하신다면은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최우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다. 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사역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반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다. 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않으면 너희들이, 예, 어떻다는 예. 거야? 음, 그래서 너희들에게 직장이 주어지고 너희들에게 일이 주어졌다면 가정에 너희들이 맡아서 해야 될 주부로서의 일이 있다면
직장에서 워킹맘으로서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거기에 충실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남편과 함께서 남편이 불만을 하고 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돌보고 교회만 간다 수요일 저녁 예배 가고 새벽기도 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편을 편안하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주일날 함께 온 가족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 나는 이곳이 지금 너희들이 워킹맘으로서 아이들을 돌봐야 될 그 엄마로서 그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목사님들이 교회 사시는 사역만큼이나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쩌라고요? 진짜 목사님들이 그 말을 교회는 네.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데, 그리고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니면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네. 관심 없어요. 뭐 그러나 마나 뭐. 근데 조그만 교회들은 아마 이분한테 어프로치해서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상당히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교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그 말을 해요. 이분은 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더 도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 아니 직장을 그만두면 이분이 직장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대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꼭 구하게 해주실 거래요. 그래서 그래도 못 구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믿음을 가지면 구할 수 있대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못 구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구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래요. 그러니까 얘기가 돌고, 그래, 믿음이 정말 100% 믿는데도 이분이 직장에 안 구해주면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그거 믿음이 부족한 거래요. 그래서 돌고 돌아요, 그 안에서. 그럼 그냥 목사님이 구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만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죠? 남의 직장까지 구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죠. 너무 다들 좋은 이제 균형감 있는 얘기를 근데 여기 직장에 많이 계셔 보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장로님들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 일과 영성을 그래서 했는데 장로님들 답이 뭐였게요? 그건 저한테 들은 분도 있어요.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음, 이걸 무슨 질문이라고 하네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젊은 장로가, 아니, 그래도 여러분처럼, 아니, 직장 어쩌죠 했더니, 당신이 장로면 조용히 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그러지 그걸 뭘 토론을 하니에요. 그래서 저도 놀랐지만, 정말 약간 눈물 났어요. 왜? 사실은 그 장로님 때 그 분들은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누가 우리 그룹에서 이제 요새 MZ 세대들 막 직장 그만두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아주 젊은 한 30대 초반, 20대 말 요 그룹이 해달라 그래서 요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답은 뭐였을까요? 예, 근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싫죠. 근데 그 이유가 또 눈물 났어요. 뭐냐면, 오- 자기네는, 너무, 그러니까 이분들, 참 답이 이랬어요. 목사님들한테 아예, 도망 다닌대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러 안 간대요. 그래서 왜 안 가니? 그랬더니, 교회밥을 하도 먹어서 목사님들의 답은 뻔하대요. 들어볼 필요가 없고 이미 예측 가능. 그래서 안 간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왜 도망 다녀?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사회 말단이라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본대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섬겨야 되고 모셔야 되고 눈치 보고 이게 자기네 일상이래요. 그리고 적응하느라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면 위로받고 싶대요. 그리고 여력이 너무 없대요.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내서 그래 말단이라도 열심히 살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는 청년이라고 또 너무나 당연시 여긴대요. 청년들이 일해야지, 청년들이 일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한 청년은 자기는 목사님이 자꾸 자기를 찾으면 조용히 모르게 교회를 옮겨버린대요. 되게 충격적이죠. 이 장로님 집단과 이 세대 차이요. 믿음의 세대 차이.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거를 다 이쪽은 맞고 이쪽은 틀리고 이쪽은 이상하고 이쪽은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쪽도 눈물 났지만 장로님 그룹도 우리 젊은 청년 그룹도 살짝 눈물 났어요.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면. 근데 또 목사님들의 입장은 교회는 어쩌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단 비블리컬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10분, 11분 정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볼펜 가지시고 줄도 치고 또 질문할 거에는 물음표도 하고 별표도 하고 하면서 들어야 나중에 이거 이제 나눌 게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포인트가 뭘까? 뭘 말하는 걸까?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되는 건 나중에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제 틀어주세요. 비블리컬 포인트. 우리는 이를 영적인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고 한다. 우리는 성과 속을 가르면서 주일 하루와 평일 저녁 하루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주중의 시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거나 세상적인 시간 또는 내 마음대로 하는 시간으로 분리하여 자유롭게 생활한다. 이 일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관여할 겨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이 일은 일이니까 그저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주중의 시간 동안 어떠한 핵심 가치에 의해 내가 움직이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다. 배고프는 소명이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 삶의 대부분이 세상 일에 속한다면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이들은 바이어를 만나거나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직장에서 틈남의 성경을 읽는 것, 점심시간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때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등이 일터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 일부 열정파는 직장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을 아예 직장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로 생각한다. 그럼 직장은 선교나 전도를 위한 수단 또는 위장 근무용인가? 사실 방금 열거한 모든 것이 직장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훌륭한 일들이다. 결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 일, 하나님의 일? 종종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 일을 줄이고 좀 더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다. 어떤 분들은 아예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 봉사활동이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제자 양육 사역에 적극 참여하거나 선교 활동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인 일이란 말씀 공부, 새벽 기도, 선교 아웃리치 등 교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세상 일이란 무엇인가? 돈 버는 일, 직장 생활하는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생활을 사는 것을 주로 일컫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주일 성수를 고수하며 일요일은 주님께 바치는 날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주님께 안 바치는 날인가? 주님과 크게 관계없는 날들인가? 그날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분법의 고리를 끊어라. 중세에는 인간의 노동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을 얻는 일시적 수단으로 생각했고 그것의 영원한 가치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오직 수도사와 신부 또는 수녀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부름을 받은 신령한 직분이라 여겼다. 그 외의 노동은 천박하거나 불가피한 일로 보았다.
이런 이분법의 고리를 끄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다. 그는 당시 성직자에게만 쓰였던 단어인 베루프를 일반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에 사용했다. 루터는 직업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베루프임을 천명한 것이다. 루터는 또한 고린도전서 7장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부르심이란 단어를 직업을 의미하는 독일어 베루프로 번역하여 직업이란 소명과 마찬가지이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루터가 근대적 의미의 직업 개념을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다. 물론 의사나 교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덧입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제조업, 은행업, 자영업, 엔지니어, 공무원, 사무직, 생산직 등의 직군에서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일을 통해 드러난 요셉의 영성.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겪는 이야기를 담은 창세기 39장에는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인 야훼가 8번이나 나온다. 야훼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결과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과 함께 야훼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주목할 만하다. 왜 여호와께서 보잘것없는 일개 노예와 함께 하셨겠는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음에도 요셉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의미한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의 일 속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가정 총무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모든 소유를 위탁한다. 재무관리까지 다 맡겼다는 이야기다. 요셉은 이 일에 탁월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로 반영이 된다. 주인의 재산 증식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덕분이다. 요셉과 하나님이 공동으로 보디발의 사업을 융성하게 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좋은 모범이 된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일터는 더욱 다방면으로 융성하게 되어야 한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된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도덕성을 지킨 대가가 감옥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도 야훼는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요셉의 우선순위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옥에서도 일로 나타난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과 감옥 재반 모든 사무에 대한 전권을 요셉에게 맡긴다. 덕분에 감옥 일도 잘 돌아가게 된다. 한 리포트에 따르면 수감되었던 미국의 폭력 갱단 두목이 마약, 마리화나, 휴대전화, 담배 등을 몰래 들여온 뒤 판매해 한 달에 2천만 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여성 교도관들과 사귀어 4명의 교도관들을 임신시킨 사건이 드러나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만약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다면 비리를 막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서 감옥의 질서를 잘 유지했을 것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비록 비참하게 주어진 상황의 일이지만 그 안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해냈다. 요셉의 영성은 이처럼 일로 드러났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은 최악의 여건에서 경영 수업을 잘 마쳤기에 마지막 커리어인 애굽의 총리도 신뢰성 있게 잘 해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기근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베루프를 노예, 죄수, 총리 등의 직분에 관계없이 매번 잘 감당했으며 그 일을 통해 마침내 인류에 큰 공헌을 하게 된다. 구약에서는 직업 또는 일의 뜻을 가진 단어가 회막을 짓는 성스러운 일, 노예가 하는 일, 농경의 일, 어업과 상업의 일 등 한 단어가 곳곳에 성과 속의 구분이 없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구약에서는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의 이분법적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일의 기능과 역할은 다 다르지만 말이다. 결론을 내려보자. 우리의 영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요셉의 경우를 보아도 그것이 꼭 문제없는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베루프 속에 소명을 주신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합작하여 할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이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명은 무엇이며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요거 이제 다시 공유를 중지해 주실까요? 예. 이거를 강의로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한 4, 50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요거 공유를 꺼주세요. 예, 예. 네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강의로 하지 않고 사실은 요 안에 넣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근데 이제 이 비블리컬 포인트의 내용을 한 번에 다 성도들이 소화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를 막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배우는 거는 정말 여러분이 21세기에서 배움이라는 거를 그런 방식의 배움을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본인들이 듣던 안 듣던 이걸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내가 경험한 건 자기한테 꽂히는 말이 있어요. 그거가 딱 들어와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누면 하나라도 건져요. 이걸 아무리 막 여러분이 강의를 하고 주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다 이제 뭔 말을 했는지 들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 말하고 그 말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이게 노리는 거고 그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종교개혁자들이 물론 원래대로 하면 이런 강의를 안 하는데 원래대로 해봅시다. 이런 강의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일단 안 그러면 여러분이 거의 또 저렇게 강의를 해야 되나 이럴까 봐 이렇게 이제 들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소그룹으로 가서 어떤 거기 이제 질문이 있죠. 위에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뭐냐. 또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명은 뭔가. 그것을 위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또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분리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에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는가. 근데 매 과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도, 저 사람은 저런 거가 와 닿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얼마든지 다 읽고 답하는 거니까 답할 수 있지만 뭘 깨달았는지 그거를 조금 파악해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룹으로 다시 나눠서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만 각자 이제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그룹 나눠주세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그래도 한두 마디 나눠보실까요? 궁금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나눈 덕분에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한 덕분에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 과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을 위한 엑스트라 강의예요. 보통 때는 잘 할 때는 그냥 나누고 그냥 이렇게 마치는데 평신도들은 여러분은 이제 신학도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 분야에만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일 분야에도 개혁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칼빈은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어요. 그리고 루터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나한테 와닿았던 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로 봤어요. 일이.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요셉이 뭐를 한 거냐? 사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무도 그의 존재도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럼 삶의 의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서바이벌 모드로 살면 돼요, 먹고.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그게 노예의 역할이니까. 주어진 일을 하고 섬기니까 그 디테일이 안 나와서 그렇지 보디발이 다 맡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디발 집이 융성하고 편안하고 보디발이 와봐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증식되고, 여러 가지를 보면 누가 편해지죠? 보디발이 편해져요. 그럼 누가 편해지죠? 다른 노예들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안 되면 짜증내고 괴롭히고 막 쫓아내고 때리고 이런 것들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모든 게 요셉 손에 맡겨지니까 사실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하니까 누구한테 혜택이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 거예요.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그 간수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대, 얼마나 그런 게 많겠어요. 때리고 한 사람 죽어나가도 그게 이집트의 그 감옥이 죽은 목숨들이고 노예인데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누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어요. 근데 요셉한테 딱 맡겨놓으면 일단은 간수가 편해. 간수가 편하니까 안 괴롭히죠. 요셉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리는 없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장에 나도 놀랐어요. 서기적으로 딱 보면 그 요셉이 감옥에 있는 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요셉한테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이다라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게 뭐냐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성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그건 우리가 동양 사상에서 온 거예요. 영적인 도 닦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영적인 거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제일 싫어요. 그게 뭐냐라고 늘 물어봐요. 내가 신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리키면 그 말을 하면 그게 뭐냐고 계속 물을 거예요. 학생들이 나중에는 아니 그거 자기네들도 얘기하다 보면 자기네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목회자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영적인 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겐가의 유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뭐 했어요? 돌아다니셨어요? 아니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치고 먹을 거 없는 자는 먹을 걸 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뭐 하셨어요? 그 큰 영성으로 삶을 주셨잖아요. 그게 영성이지. 예수님의 영성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영성도 모르겠어요. 혼자 뭐 하는 거는, 혼자 돛 닦는 거는 그건 돛 닦고 그 돛 닦은 걸 가지고 뭘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의 영성이라는 건 혼자 CCM 노래를 듣고 있으면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좋죠. 나는 나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개념은 다 괜찮아요. 좋은데 그게 어디서 이제 이슈가 생기냐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첫 번째 이슈가 생겨요. 다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조그마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깊어진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영성이 있어요. 그런 포텐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죠. 그죠? 그게 드러나야만 영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내가 CCM 듣고 이런 거 뭐예요? 돛 닦는 과정이에요. 나를 수련시켜 기도로 무장하고 다 돛 닦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 드러나야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준비했어요. 그건 혼자 조용히 했어요. 그 다음에 딱 퍼블릭으로 나와서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어요. 공생애 속에서 사람들하고 너무 피곤하죠. 어떨 때는 혼자 도망도 가고. 그러나 그 모든 건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도만 닦는 게 영성이라 그러면 그 사람 도 닦는 건데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루터의 나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통로다. 일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이 삐아에서는 뭘 주장하냐면요.
뱀이라는 건 난 너무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느낌이 비슷해요. 뱀이나 우리랑. 음. 근데 뱀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에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는 수단인 것 같이 느낌이 들어요. 그 명칭 자체가. 근데 우리 B하는 뭐냐면 빔이에요. 빔. 비즈니스 is mission이에요. 그게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뱀도 주장해요. 그러나 한 발짝 더 나가서 빔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일 자체가 미션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다 미션은 아니야. 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여러분이 좀 샤프하게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일 자체가 미션이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총장 때 코비드가 한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를 살린 게 뭔지 알아요? 그 기간에? 온라인. 그렇죠. 줌. 줌, 온라인. 그거 없었으면 신학교 교회, 우리 다 완전히 집콕 다 해야 돼. 완전히 학교 문 닫아.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하시는 거, 그때 내가 다 그거 설치한 거 알아요? 그거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안 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인터내셔널도 꼬박 3년 왔는데 내가 그 주장을 했어요. 3년 다 올 필요 없다. 1년이나 2년. 그거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거 없었으면 학교는 완전 문 닫았어요. 그렇다면 신학교와 교회를 살린 건 줌, 유튜브, 미디어예요. 그렇다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일을 누군가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풀려난 건 뭐예요? 백신이에요. 백신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들었어요. 어떤 목적이든. 그래서 백신 덕분에 우리도 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 자체가 인류를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늘 저녁도 우리가 멀리서 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여기 딱 모여서 이걸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혜택을 이걸 만들어준 사람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야? 내가 이제 이 뭐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다는 거 이해했어. 근데 신학적으로 맞아?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지금 내일 그죠? 내일 전 내가 지금 착각했어. 우리가 이제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K씨로 돌아가 봅시다. 자, K씨. K씨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신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K씨한테,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은 절대 적용을 해주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적용은 누가 해야 돼요? 각자가. 그래야지 우리가 적용까지 해주면 아까 내가 살짝 말했지만 목회자가 당신 그 직장 그만둬. 그러면 그 적용을 해버린 거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직장을. 그걸 목사님. 말한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적용을 말해주는 순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성인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해주고 원리는 가르쳐 줄 수 있어도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자라난 성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직장 그만둬. 자녀일지라도 너 그거 그만둬. 했으면 여러분이 거기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내가 엄청 강조하는 게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요. 적용은 각자. 그렇다면 K씨가 이 이분법은 없다는 걸 먼저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괜찮다. 그러면 확 살아나. 뭐가 살아나죠? 내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네. 그죠? 내가 설사 교회 일을 못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고 왜냐면 다 죄의식이 있어요.
미안한 게 아니네. 자유함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왜 하냐? 적용을 해준다는 건 사실 여러분이 기도의 과정을 빼고 여러분이 하나님 위치에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원리 하에 각자 응답이 달라요. 우리가 다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응답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답정너가 아니에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케이씨는 그걸 알고, 아, 이분법이 없어. 그렇구나. 일도 중요하고, 교회 일도 중요하고, 이 정말, 교회 일, 밖의 일도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케이씨의 그게 season of life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season of life가 틀려. 어떤 젊은 전도사, 우리 남자분, 또 연세가 드신 분, 은퇴하신 분, 막 다 달라. 그러면 각자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을 해주세요. 너는 아까 누가 말했어요? 건강이 문제가 아닐까? 맞아. 넌 건강을 좀 해야 돼. 너 지금 큰일 났어. 그러면 조금 일을 줄이고 뭐 헬스장을 끊는다든가 어떤 사람은 넌 가정을 돌봐야 돼. 니네 자녀가 너를 너무나 필요로 하는 시기야. 늦게 들어가면 안 돼. 나중에 늦게 들어가. 지금은 애들이랑 있어줘. 이런다든가 어떤 사람한테는 너 지금 승진해야 되잖아. 승진은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에게. 왜? 문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너 승진해. 지금은 거기에 올인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보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그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믿음을 좀 가지세요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정말 저도 사역을 해보면 말도 안 되고 저 사람은 절대 헌신 안 할 거라는 사람이 할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안 하고 내가 관심도 안 가졌던 사람이 엄청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럼 이 사람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제발 좀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생겨나요. 그 사람이랑 일하면 돼요. 내가 결정해서 막 남의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하면서 교회 일을 막 길티, 죄의식을 줘갖고 막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이렇게 하니까 신학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목사님 말을 거절하고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나 벌 받는구나. 그런 완전 잘못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잘 되면 어때요? 아, 내가 교회 하나님 일을 했더니 일이 잘 이게 완전히 미신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랑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형성해 준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에게 가리켜야지 성도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하나님의 요만해, 요래. 요것뿐이 몰라. 이게 하나님이야. 그걸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 전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덜 가리켜요. 안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씨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교회 일을 해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해 이번에는 교회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신학, 기도 이 두 가지는 일과 영성에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자유함을 얻고 각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신학을 하냐? 정확한 신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죠? 기도는 그 사람이 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적용은 이제 하나님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 그래도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갖고
하나님은 조금 가정을 돌봐라 했는데 아니야, 난 돈을 더 벌어야 돼서 하나님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 더 벌다가 건강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고 받는 방법도 기도하면서 알려줘야 돼요. 그죠?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영상을 좀 틀어줘 보시겠어요? 네. 그 다음 게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언제나 제가 말하는 건데, 이거의 반전은 마지막에 있어요. 저게, 일반, 우리 기독교나 삐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얼마나, 저 오래된 건데도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대기업들이 요새 인권이니, 뭐 SK도 보면, 직책을 안 붙이고 님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부장님 이게 아니라 김윤희님, 김현정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퀄하게 만들고 그들이 굉장히 그 인권이나 여러 가지 선진화된 회사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훨씬 뒤처져 있어요. 교회는 부목사님들하고 이번에 식사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더 뒤처져 있어요. 오히려 인권 면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들, 뭐 그걸 잘해야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은, 우리는 이제 그 장로님 시대처럼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젊은이들은 딱 보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긴 거라 그러고 그죠? 그런 MZ 세대를 딱 만나니까 회사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왜냐면 뭐 말이 안 되면 맞장구를 안 쳐주신다는 거죠. 우리 팀장들도 만나면 다른 때, 네네, 맞습니다. 막 이러는데, 말이 안 되면 표정부터,
저딴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팀장들이 당황을 하고 또 먼저 인사한대요. 어떤 팀장이 막 그 회사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가 맨날 먼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냥 뭐 이렇게 본척만 척 한대요.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화가 난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세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들이 앞뒤 다 봐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성경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면 그들이 아무리 앞뒤 다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을 때 그들이 그걸 딱 보고 저게 뭐냐 했을 때 현상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떠난 거죠. 어쨌든, 근데 숫자상 내일부터는 세 그룹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게 아닌가? 좋을 것 같아요. 세 그룹이 나을 어, 것 같아요. 음, 그런가? 잠깐만요. 이름을 안 적어. 질문 있어요? 참. 질문 좀 해줘요. 음, 네, 교수님,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목회자가 돼 저희들은 그래도 어쨌든 그 서기적인 환경에서 정말 신학적 원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그게 그러니, 우리의 그렇죠. 잡이에요. 옛날에 스크라이브라든가 서기관들, 또 그 에스라처럼 이제 율법사들, 또 레위, 원래 맡겨준 레위의 직업 중에 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목양을 한다는 건 뭘로 목양을 해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음, 그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신학교에 다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목양을 하는 거죠. 뭘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샬로우 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로 가리킬 거예요? 그럼 세상에 더 좋은 게 많아요. 단순한 감동으로 이모셔널한 걸 움직여서 하겠어요?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들 안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무슨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적용을,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셀 리더로 이제 섬기면서 저의 의견을 묻잖아요. 그러면 저의 경험에서 적용까지 이제 알려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놀랐던 것이 적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답변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얘기했는데 각자에게 답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을 이제 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예를 들면 예외는 있죠. 예외는, 그죠?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답을 달라고. 그러면 일단 기도해 보고 대화는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본인이 말하게 하는 게 사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모르겠어요. 우리 신학교엔 그 커리큘럼이 없나? 있죠. 카운셀링 하나 정도는 듣죠. 기본 듣지 않아? 그게 패스토럴 카운셀링이에요. 목회자들도 기본, 성도를 대하는 걸 하는 것이 일종의 카운셀링이죠. 끌어내는 거잖아요. 카운셀러가 답을 주지 않아. 이렇게 해서 하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약간은 그런 게 필요해. 근데도 나도 그런 경험도 있어. 끝까지 내 의견을 듣고 싶대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분위기를 봐서 예외적으로 하는 거지. Every time 우리가 무슨 딱딱 이러시오 저러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마치 그 점쟁이처럼 권사님이고 이런데도 컨트롤. 여러분이 인간이 그 컨트롤링 이슈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얼마나 엄마들이 아이들을 컨트롤해요. 와이프들이 남편들을 얼마나 컨트롤해요. 그죠? 컨트롤링에 대한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죄성이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중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뭐예요? 속세를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동잣은 볶아 먹고 산대잖아요. 그 이슈가 있는 게 이제 혼자 정말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동잣은 부려먹고 학대하고 그걸로 만족감을 얻으면서 돌을 닦는 데잖아. 그게 농담이지만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그런 컨트롤러처럼 행동해버리는 건 안 되죠. 좋은 지적이에요.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21쪽 그거를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약이에요. 참 삐아하고 이게 이제 뭔 얘기지 했지? 막 이러면 요게 요약이라는 거. 모든 일과 노동의 성과 속의 구별은 없습니다. 시작. 모든 일 노동과 모든 일은 노동과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단순히 밥벌이가 아닌 소명이란 시각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시작. 16세기 16세기 종교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자들은 성직뿐 성직뿐 아니라 아니라 모든 모든 노동은 노동은 동일하게 동일하게 모두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신 주신 소명이라 소명이라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즉, 즉 미래 신학의 미래 신학의 신학의 기본은 기본은 모든 모든 노동의 노동의 존엄성을 존엄성을 존중하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faith와 work을 통합하려는 여러분의 긴 고민이 끝난 게 아니죠. 한 단계. 그냥 오늘 한 포인트 배운 거예요. 성과 속에 구별은 없다. 구약의 단어, work이라는 단어에도 성막을 짓는 것도 work이고, 그죠? 농경 일을 하는 것도 같은 단어가 쓰였다. 그리고 교회 일과 세상 일, 그것이 세상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닌 그 이분법은 없다. 그거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그거에 근거해서 나는 어떻게 교회는 섬길 것인가? 내 시즌 오브 라이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들도 어때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보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운영해야지 교회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너무나 이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바운더리를 잘못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강의를 조금 내가 했지만 평소에는 이제 이런 강의들은 안 해요. 끝에 막 한 거.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누고, 이제 서로 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하면 한 1시간 반, 꼬박 거의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1시간 반쯤 시간을 잡고 하면 충분히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이게 진행 방법이에요.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여러분이 뭐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일체 없어요. 그죠? 그러고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나도, 여러분한테 소그룹이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내일 7시 반에 만나고요. 내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모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로는 맞대지 못하지만 우리 신학교로 왔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각자 잘 훈련 받아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로 주님이 쓰시는 귀한 목자들로 거듭나게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모두가 티처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 또 삐아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에 다 오픈 마인드 돼서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고 점점 더 성경적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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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